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연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이 없는 세계, 즉 무법천지의 세계를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법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세계는 생지옥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우주 안에는 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연에는 질서정연한 자연의 법이 있고 한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법이 있으며 어떠한 조그마한 사회단체라도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갈 규범인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는 그 가슴 속에는 양심의 법이 있고 우주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발전과 행복은 이 법들을 지킴으로 보장되며 이 법들을 어길 때는 조만간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 나라의 국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고 자연법을 어기면 자연법칙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조만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함으로 옛날에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게 되고 인간은 삶의 영역을 거대하게 넓혀놓은 것입니다. 자연도 그 배후에 숨어있는 법을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해내어서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생활을 행복되게 하고 발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법칙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내고 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 우리 영적인 법칙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보다 더 위대한 신령한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만 따라서 살지만은 오늘날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신령한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쫓아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오히려 지배하며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셨습니다. 현재 여러분 보는 이 모든 자연 현상, 삼라만상은 그 자체 스스로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며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궁창이 생겨나라고 말씀하자 영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곳에 각종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타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서 빛이라고 말할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공중에는 새들이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놀라고 하실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지상에는 가지가지 곤충과 가지가지 짐승이 뛰놀라고 할 때 영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모든 생물이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일어나셨습니다. 유독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영입니다. 영이 육체를 입고 사람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영으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러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은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 아니고 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때는 사람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운명과 환경의 노예가 되도록 시험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인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이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영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지배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운명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보다 위대하게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현상같이 사람은 죄악의 노예가 되고 절망의 포로 되었었으며 질병에 짓밟히고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노예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처참하게 죽음의 패배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운명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피지배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영이 타락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며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으나 한 가지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아는 실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자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영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육체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혼을 가지고서 육체 속에 살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된 거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연적인 법칙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길밖에 몰랐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이 죽고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영적 세계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수없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세상적이요 자연적이요 물질적인 환경에 대한 박식이지 영에 대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경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성과 과학 이외에는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계를 찾기 전에는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로서 육체적인 인간으로서는 운명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인간은 결코 죄의 포로에서 놓여나지 못하며 절망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병에서 완전한 개방을 얻지 못하고 저주를 벗어나지도 못하며 결국 종국적인 죽음에서 아무리 장기 이식을 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운명과 환경의 지배하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로 하나님이 주신 정부하고 다스리는 지배권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물질인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도로 찾는 길은 여러분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은 육체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일어나서 육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영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물질보다 위대합니다. 영은 물질을 창조하고 정복하며 지배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체적인 인간으로 있을 때는 자연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영으로 태어나면 운명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태어날까요?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을 다 청산했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입술로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지만은 똑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었으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야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에서 자랄까요? 영적 세계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은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 불가피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장기간 먹지 아니하면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도 오래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요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영양실조가 되지 않고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일 1시간쯤 기도해야 될 것이요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를 마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적인 대기를 숨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인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믿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활 가운데 희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고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는 영적인 법칙이 자연적인 법칙을 지배하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사렙다의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맹렬히 심판하셨을 때 천지가 불타고 우물물에 물은 다 말랐습니다. 짐승들은 죽고 사람들이 수없이 이재민이 되어서 살 길을 찾아 허덕였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사렙다에 갔는데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고 물으니까 이제 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남았고 병에 마지막 기름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어 자기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그것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물 한 사발을 가져와서 내가 먹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 가중에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리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영적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변자인 엘리야에게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심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나타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운명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과자를 만들어서 물 한 사발 가지고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도 배가 고팠고 그 아들도 밥 달라고 우는데 그걸 다 제껴놓고 믿음으로써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늘나라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뭄이 지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지배하는 영적인 법칙의 나타남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였었습니다. 마리아 와서 하는 말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손님은 자꾸만 모여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작용하셨습니다. 하인들을 보시고 거기에 결례통 6개가 있는지라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라시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맹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물을 갖다 붓자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었습니다. 연회장이 마셔보고 깜짝 놀랍니다. 보통 집에는 사람들이 취할 때 그때는 나쁜 술을 내는데 이 집에는 처음부터 취한 후에까지 좋은 술을 낸다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주님께서 증복하고 영의 법칙으로 기적을 창출한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주님 나가셨을 때 수많은 남녀노유가 따라 나왔습니다. 여자만 계산 안 했지 남자만 5,000명이 왔다고 말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한 2만여 명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 저녁이 되자 허기증에 취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인 빌립을 불러다가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었습니다. 빌립은 자연 법칙을 따라 계산했습니다. 그 2만여 명의 군중의 수를 헤아리고 조그만치 먹는 것 다 수판 놓아보니까 300데나리 되는 돈이 있어도 만족히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도 없고 떡 살 곳도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빌립은 와서 주여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빨리 흩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빌립이 계산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자연적인 법칙을 따라서는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일 돈도 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연 법칙이 막다른 골목에 취할 때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자연 법칙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합니다. 안드레가 나아가서 어린이에게 점심 도시락을 구해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손에 얹었습니다. 또다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심는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자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고 깨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난 다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떡을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기고 생선을 짜게 해서 주고 나면 또 한 마리 생기고 짜게 해서 주면 또 생겼었습니다.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이건 자연 법칙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법칙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영적인 법칙이 자연법을 지배하고 창조하여 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사는 이방인들은 이런 걱정하지만은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영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영의 법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영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은 영적인 비상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유괴 속에 살았고 자연의 법칙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는 신령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영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운명과 환경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여러분께 영의 법에 따라 사는 길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도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그 법은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의 법칙을 성경에서 발견해내어서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 생활에 곧장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법칙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데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나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실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한 미군 병사가 총에 맞아서 그냥 숨이 넘어가면서 빨리 나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뛰어가서 훈목을 불렀었습니다. 훈목님,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아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구원의 도리를 빨리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훈목하고 뛰어가 보니까 벌써 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는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에는 구원받는 법칙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을 회개합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불법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을 대신 담당하고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시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임하여서 여러분과 나는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의 인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게 살며 성결하게 사는 법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신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이 세상에 성결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심 사흘이라고 사흘이 지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법칙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짓고 싶은 죄의 법을 다 멸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져 버리고 여러분의 말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해지고 죄악에 대한 탐욕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사실을 알고 이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신 보혜사 성신님께 의지할 때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과 나를 죄악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병 낫는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자꾸 부러진다고만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낫는 법은 먼저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병이 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고 짊어진 것 우리가 또 담당하고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병은 자기 개인이 직접 지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아담의 죄, 사회의 집단적인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하간
병이 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그냥 안수 받더라도 장로님이나 주의 종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래만 하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좋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젠 병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너희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시 하느님이 만이라고 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합심해서 뿌리가 뽑히도록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작용해서 자연법인 병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의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서 노예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의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법칙을 신령한 영의 법칙으로 제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병 고침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 얻는 법칙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낭패와 실망 가운데 허덕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늘 실패하는 사람은 저주의 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청산했다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저주 아래 살 필요가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의 법칙으로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바로 신령한 영의 법칙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도둑질하면 온 나라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라기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주를 담당한 것 다 알아셨으면 이제는 축복의 믿음의 씨앗으로서 11조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누어 주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만 움켜쥐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누어 갖기 운동으로 옷이라도 두 서너벌 있으면 없는 사람하고 나누어 가지고 신발이라도 나누어 가지고 음식이라도 나누어 가지고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법칙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영적인 법칙대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는 확신을 가지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고 나아가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손잡고 이끌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손 닿는 것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이 저주에서 해방 얻는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고 운명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58년도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의 저 개인과 우리 성도들의 가난과 절망 상태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서 해방 얻는 법칙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나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법칙을 실천한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었습니다. 3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구제물자 신발에 구제물자 옷을 입고 3등 열차를 타고 제가 부산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30년이 지나고 난 오늘날에 와서 지금은 구제물자 구두도 안 신고 구제물자 옷도 안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살 것이 없도록 부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 얻는 법칙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에서 대속한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믿고 11조 절대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이 작용해서 오늘날 기적을
창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법을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꿈으로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실천해 나가면 오늘날 자연의 법칙으로 도저히 되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법칙으로 창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마하고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은 자연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물이 영에서 창조해 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받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이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립니다. 운명과 세계는 여러분과 나의 꿈과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육의 사람으로서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지배자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운명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육이 아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이 된 것을 알지인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노예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에 짓밟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저주와 가난에 포로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